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생수의 강, 생수는 우리가 아는 마시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생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곳을 찾을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들을 한두 시간씩 보내고 나면 목이 엄청나게 타는 것을 한 번씩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잠시 로비에 나가서 시원한 정수기에 있는 냉수를 한껏 덜어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시원한 물 한 잔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단순히 그 생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은 그 명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를 믿으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의 명절 끝날이라고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명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어떤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가을에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그 외침을 통해서 보호받고 멸망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후손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야외에서 텐트를 칩니다. 지붕은 다 뚫려서 하늘을 쳐다보도록 만듭니다. 이 절기 일주일 동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성전에서 매일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회를 가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 주전자에 담아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환난 받는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우물, 즉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단지 40년
광야 생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구원받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어디에선가 무리 속에서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이 수요 3일밤 예배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계시다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그들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뛰어난 교수이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못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는 1등이든 꼴찌든 인기 많은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마르다 하는 말은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심지어 채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인데도 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빈 공간을 주셨는데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결핍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빈 공간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으로 채워갑니다. 허전함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담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술에 의지합니다. 또 철학과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고등 종교를 가지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면 완전함이나 성취에 대한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전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간절하고 절박함에서 나오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마라톤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마라톤을 할 때 선수들이 뛰어가면서 혹시 피자를 집어집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달려가면서 그 물을 잡고 불컥불컥 마시면서 다시 뛰어갑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사막에서 마라톤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물입니다.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을 준들 그 순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히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하여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광야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인 모세에게 백성들은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노예이기는 하지만 물을 먹지 못해 죽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그 지도자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도전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교회 목회 현장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면 덕이 되기보다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향하여 늘 부정하셨던 분들의 좋지 못한 최후를 저는 곁에서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어릴 적부터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이란 정말 강렬한 욕구입니다. 조금 뒤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내가 죽을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내 목마름만 해결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처럼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육체적 즐거움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육체의 생령, 생기,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깊이로 나아갈 때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고 성전에도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그곳 성전에서 임하셨는데 제2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초막절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듯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간 쌓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물이 실로암 못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우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 자녀의 성공, 건강의 해결, 명예에 집중하고 있기에 주님의 영적 깊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물 구원의 생수가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외침을 쉽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져 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지금 속이 다 비어 있지 않니? 너희들 속이 쓰리고 아프지 않니? 너희들의 갈급함과 허전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너희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에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 그럴 수도 있지. 우리를 보며 그냥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자녀를 향해서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혹시 넘기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하다고 버텨서 안 됩니다. 돈 좀 있다고 버텨서도 안 됩니다. 많이 안다고 버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되고 힘이 있다는 것으로 버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듯 영혼의 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은 누구에게서 흘러나옵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제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생수의 특징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환상을 보면 그 생명수가 흘러서 만들어진 강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 속에 들어있는 생물이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에 가 있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흘러가는 곳마다 이 생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수가 나의 기도로부터 흘러가면요,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면 이 생수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물이 흘러넘쳐야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금방 읽은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 그 공동체를 병들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그 속이 좁아지게 되어 관용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하하하 웃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이 웃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수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는 풍성함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은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소망이 되어지고 크게 보여지십니까? 세상만 바라볼 때는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이 가장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의 특징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수의 강을 경험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강을 통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저희는 압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생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새벽과 저녁, 공예배 자리에 때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저는 저 집사님은 몸의 질병으로 또 고단한 육체의 힘든 일로 인해 도저히 나오시는 것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지?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버텨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갈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대형의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냥 꺼져가는 재같이 어떻게 냉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면 우리는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립되어 있어야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기쁨이 더 가득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문경에 갔을 때 그 야외에서 물이 나오는, 관이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이 없는데 이렇게 물이 나오는 혹시 수도꼭지를 보신 적이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봤습니까? 저만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 같네요. 정말 처음 봤을 때 신기했습니다. 신기하죠? 보고 싶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부양한 수도꼭지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죠? 잠 깨셨습니까? 저 어디 팔지? 네, 인터넷 보면 팝니다. 팔기도 하고요. 예, 저거는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문경 갔을 때는 못 찍고 와 신기하다고만 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뭐 식물원이나 과학관 이런 데 가보면 있습니다. 저것은 물줄기 사이로 물 나오죠. 그게 투명 간이 있습니다. 투명 간 사이로 물이 펌프가 올라가서 다시 그 물 가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착시 현상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배에 어디 바깥에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배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 7장 3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여기도 보이시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마치 투명 수도강 같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수의 강인 동시에 예수님과 연결하는 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닫아놓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을 무작위 한번 해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왔던 이때까지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왔던 익숙한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 사해 바다에는요, 어떤 내 무게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물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요, 그 자리에서 신문도 볼 수 있고요, 마음껏 손들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맡길 때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던지겠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마음으로 기쁨과 그 환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올라왔어요. 우리